오늘 말씀 제목은 심판의 자리에서만 그렇게 잡았습니다. 저 뜻은 신앙으로 사는 것은 심판의 자리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너무 길어서 중간에만 딱 잘라서 넣은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심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심판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불에 덮여서 사람이 죽고 뭐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이미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심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사람이 새로워지면 그게 심판이겠죠. 화산불에 타 죽어도 사람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연대성이 있습니다. 누군가 내 아픔을 함께 해줄 때 그 자리에서만큼은 새롭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마음대로 우리에게 허락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지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자는 이 땅에 빚진 자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가진 자는. 그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자신의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아름다움과 신비함을 우리가 다 누리도록, 우리가 누리기를 원해서, 그래서 그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나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아냐, 뭐 기도를 많이 하느냐, 그런 것들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 한 가지, 내가 하나님과 하나인가, 하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인가,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와 하나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길이 나는 불편하고 싫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단절, 연대성이 아니라 단절. 그래서 성경은 죄를, 살인, 강도, 그것도 죄겠지만 성경의 중요한 죄는, 핵심은 단절입니다. 이 단절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의 삶에서 약한 자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우리 곁에 약한 자가 나타나면 뭐 잘못을 했다든지, 뭐 죄를 지었다든지, 뭐 학력이 안 좋다든지 뭔지 모르겠어요. 약한 자가 나타나면 아주 싫어합니다. 무시하고 판단 정지합니다. 나는 저런 사람과 이렇게 같이 되는 게 싫어. 내 곁에는 잘난 사람, 성공하고 똑똑한 사람, 뭐 멋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 친구, 이건 뭐 좋은데 없는 사람은 싫어. 없는 사람이 싫은 게 아닌 것입니다. 그 삶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지키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돼도 내가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94편 시편은 악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를 죽이는 자들이라고. 그게 죄냐?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시고 영적 세계를 아시면 가장 악한 죄입니다. 오늘 이 기독교는 나사렛 예수를 모릅니다. 그리스도 주님은 알아요. 그래서 영광의 주님, 승리하신 주님, 만유의 주님, 뭐 그 주님 믿고 이름을 부르고 그 주님이 나를 좀 축복했으면 좋겠고, 뭐 그 주님을 높이면서 나도 같이 슬쩍 높아지고, 별 재미있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수가 사라져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사라진 건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육체의 본성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천하고 가난하고 낮고 힘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주님은 좋은데
나사렛 예수 별로 안 좋아요. 관심도 없어요. 아마 평생 예수 믿은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사렛 예수가 교육을 받았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마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관심이 없으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는 걸 보면 정식 교육을 받은 적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안에서 총 8번에 걸쳐서 랍비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공관복음서에도 랍비라고 4번이나 부름을 받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무나 함부로 랍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에 대한 권위가 확실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굉장한 권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서기관들과 달랐습니다. 권위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니고데모는 그 산헤드린의 멤버가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우리가 압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서 이 모든 말씀을 아셨을까? 메시아니까 엑스트라 칩 하나 꼽은 것일까? 그건 아니죠. 그는 성육의 원리에 위배되죠. 세례 요한과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일단 사촌이었죠. 예수님이 나이 어린 사촌이었죠. 세례 요한을 많이 따랐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에세네파입니다. 쿰난 공동체라고 불리는데, 이것이 1947년에 사해사본이라는 게 발견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우리는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사해사본은 그 목자 하나가 양을 찾으러 들어갔다가 그걸 찾기 시작해서 11개 동굴에서 100개 넘는 문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 성경 사본은 제일 오래된 게 1000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세기 사본이에요. 그 전의 사본을 우리가 몰라요. 그랬는데 이 사해사본은 BC 300년에서 AD 100년까지 400년 동안에 기록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1400년, 우리 가장 가까운 사본보다 그것을 찾아서 봤더니 그 안에는 성경 66권 중에서 에스더만 빼고 65권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쿰난 공동체 에세네파에 무슨 훈련 교본, 찬송가, 주석서, 그 다음에 무슨 그들이 가르치는 헌신 기도,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쳤는데, 이 에세네파의 헌신 기도와 우리 주님의 기도가 맥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말씀도 이 쿰난 공동체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말씀이 맥이 똑같은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대단히 안심이 되는 거죠. 이게 불과 1000년 된 사본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실은 전혀 딴 거를 알고 있을 수도 있었는데 찾아봤더니 똑같더라. 그뿐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의 그 에세네파 쿰난 공동체는 세례 요한이 물론 거기에 대표 주자였죠. 그리고 그 당시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알았죠. 이 에세네파에 대해서 필로 철학자죠, 플리니우스 로마 역사가, 요세푸스 유대인 역사가, 이 세 사람의 모든 기록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실체가 확실하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성전 종교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해 지역에 모여서 언둔 생활을 했고, 청빈하고 성결하고 소유를 공동 소유로 하고, 무엇보다 종말에 대한 확신이 아주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종말을 하늘에서 별 떨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 걸로 생각을 했어요. 물리적인 것으로. 2000년 예수님의 계시를 받고 2000년이 된 지금 기독교인들의 대부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당연한 일인지는 모르지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자, 나사렛 예수님과의 관계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벌써 알았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능가한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아니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모든 의를 이룬다는 말은, 의라는 것은요, 나의 정당한 권리보다 너의 필요를 앞세울 때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모든 권리가 다 있어요. 지금 뭐 죽여도 우리는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가 심판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보다 내가 구원받아야 될 필요를 먼저 섬기는 거죠. 그때 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심판하셔도 뭐 우리가 할 말이 없죠.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와 하나가 되시기 위해서, 그 육체의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안에서 육체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 세례를 예수님이 죄인이 받듯이 죄인과 함께 죄인과 하나 되어 받으신 것이죠. 모든 의가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그랬는데 이제 세례 요한이 잡혀서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옵니까? 이게 한계죠.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심판주 메시아는 물리적인 심판을 생각했습니다. 뭐 하여튼 로마가 무너지고 유대 백성이 제사장의 나라로 우뚝 서고 이런 현상적이고 물리적인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한계였어요. 그래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는 커요. 왜요? 영적이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인류가 새로워집니까? 절대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인류가 언제 새로워집니까? 연대성입니다. 아프고 가난하고 약한 자, 이렇게 말하면 자꾸 윤리적인 것이 떠올라서 그러는데요, 사람의 심령은요, 아픈 사람을 볼 때 에고가 쓰러져요. 우리는 그쪽으로는 안 봐요. 그냥 뭐 잘난 사람. 예수님의 답변이 뭐였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 당시에 유대사회는 우리가 잘 알지만 바리새, 사두개, 에세네, 열심당, 이런 4개의 그룹과 나머지는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죄인들이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들은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언제 뭐 안식일 지키고 율법 지키고 그렇게 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을 저 위에 4개의 그룹은 죄인들이라고 불렀어요. 율법을 못 지키니까. 대부분 문맹이고요. 또 저 사람들도 위에 4그룹에 별로 관심 없었어요. 뭐 하는지 모르니까. 이 4개 그룹은 모여가지고 자칭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90%가 넘는 이 사람들의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로마가 쳐들어오면 다 도망가고 죽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이게 이 핸디캡이 되고, 근데 자기들은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누가 교리적으로 맞느냐는 거지.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의 정체성 지키기에, 기득권 지키기에 하지, 이 90%는 이 죄인이니까. 세례 요한의 한계가 그기였어요. 회개하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들을 받으셨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도 들어서 뭔지, 무슨 얘기인지 모를지 몰라도, 나사렛 예수는 사람의 지존함, 지존이란 말은 하나님께 쓰는 단어예요. The Most High. 사람의 지존함을 우리에게 확신시키고 회복시키신 분이에요. 그 지존함에는 2가지가 들어있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2장에서는 한 몸이 될지라. 그러면 하나 되는 건 몸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라고 했습니다. 네, 몸을 벗은 후에는 하나 될 수 없어요. 몸을 벗은 후에 심판 때에 지금 하나 돼야 되겠네? 하나 되지 않습니다. 몸이 있을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됨으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몸 바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다스림과 하나됨이에요. 그 다스림과 하나됨이 어떻게 회복될 것 같으세요? 내가 아주 뛰어나면, 내가 뭐 41기도 100번 하면, 아니요. 연대성을 느낄 때예요. 우리가 하나라는 oneness. 특별히 어디에? 무시되고 멸시되는 자리가 하나로 느껴지는 것. 그래서 예수는 그랬습니다. 건강한 자에게 뭔 의사가 필요하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는 이 말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십니다. 즉 콜링입니다. 콜링. 의인은 안 불러요. 의인은 뭐 지 혼자 잘났는데 뭐 죄인을 불러요.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진짜로 인식하는 사람 더 물어요. 더 물어요. 뭐 성경 공부에서 다 자기가 죄인이라 그러지. 그 사람한테 죄인이라 그래봐요. 난리 납니다. 예. 또 뭐라고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어? 유대 이대법이 안식법과 정결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어떻게 사람이 안식법을 위하여 있어? 이거 천지개벽식 하는 것입니다. 정결법에 대해서는 밖에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어? 사람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이 세상 더러움을 다 집어넣어도 새롭게 할 수 있는 게 사람이야. 양대법이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구약을 인용할 때도 글자 그대로 인용하지 않습니다. 뜻을 인용하죠. 왜요? 그 문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문자가 사람의 가슴에 무엇이냐 하는 게 중요하죠. 이 나사렛 예수를 가장 잘 전달할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정죄한다는 건 구분이 됐다는 거거든요. 뭐 잘났냐 못났냐 실력이 있냐 없냐 뭐 죄 지었냐 안 지었냐 등등등등 뭐 구분이 많다는. 구분은 어디까지예요? 구분은 어디까지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죽고 나면 구분 없어요. 현상이지 구분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죽음을 넘었어요. 더 이상 구분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 안에서 이 땅의 아픔을 함께 끌어안는 사람들이죠. 율법의 조문은 글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사망 권세가 깨어진 것을 만났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망 권세가 깨어졌으면 예수 안에서는 모든 구분이 힘을 잃었죠. 백인이냐 흑인이냐 뭐 성공이냐 성공 못했냐 뭐 이러냐 저러냐. 거기에는 전혀 새 시간이 열린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세계 새 삶이 열려 있는 것이죠. 이것을 믿음을 산다 그러는 것이죠. 조금 더 가보십시다. 그래서 바울은 사울이 아래서 깨어난 사람이에요. 유대교는 참 강력한 인간 종교입니다. 종교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죠. 뭘 가지고? 가르침과 해당 종교의식. 지금 기독교는 이걸 따라가고 있어요. 가르침과 교회당 종교의식. 그게 무슨 큰 신앙인 줄로 생각을 해요. 뭐 그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유대교를 보십시오. 2000년 동안 흩어진 민족을, 나라를 잃은 민족을 종교 하나만 가지고 민족 정체성을 지켜왔어요. 참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현대 문명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20세기가 시작될 때 인구가 40억이었어요. 그때 이렇게들 말했어요. 40억의 인구가 있는데 10억은 과학신봉자들, 10억은 공산주의자들, 칼막스 따르는 사람, 10억은 무신론, 심리학 따르는 사람들, 프로이트. 그 다음에 나머지 10억은 기독교인이다. 나사렛 예수를 따른다. 아인슈타인 따르는 사람, 막스 따르는 사람, 프로이드 따르는 사람, 예수 따르는 사람, 이 네 명이 다 유대인이다.
그러면 현상세계 역사는 끝났죠. 이 생존 체제, 이 생존 체제를 극대화한 사람들이 유대교 교인들입니다. 땅의 기름짐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면서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모르는 사람들. 어쩌면 돈이 많은 것보다 깨끗한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뭐 이렇게 잘나고 성공했고 그런 것보다도 마음이 어린아이 같고 코이노니아로 나누어지는 마음이 억만 배 더 귀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미시나에 있습니다. 미시나는 그냥 설교 토론집이에요. 그 미시나가 있으니까 게마라가 생겼어요. 미시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 거예요. 뭐 비유가 있으면 비유를 자세히 설명했다든지 이런 거죠. 그것을 합친 것, 미시나와 게마라가 합친 걸 탈무드라고 해요. 이 탈무드는 지금도 편집되고 있어요. 지금도 늘어나고 있어요. 왜? 미드라시라고 하는 주석서가 그 안에 계속 들어오고 아가다라고 하는 신비주의 전통이 그게 계속 들어와요. 이게 유대교예요. 참으로 보면 웃기는 거예요. 그게 최종이 뭐예요? 할라카라는 적용법이에요. 안식일 날 막대기 끌고 50보 가면 안식일을 어긴 것이고 49보 가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것이 이 현상세계에 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를 보십시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이 통하는지. 눈 감고 아웅, 예. 구름 잡는 소리.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기독교를 왜 그렇게 미워하냐고. 제가 그랬죠. 기독교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는데 월급을 많이 안 줘서. 제가 기독교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못 봐요. 민족이 얼그러졌을 때, 얼그러진 민족의 아픔을 얘기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민족을 사랑한다고 하겠어요? 이 유대교의 대가가 힐렐입니다. 힐렐은 기독교로 말하면 어거스틴이에요. 35년경에 BC 35년에 바벨론에 출생해가지고 예루살렘에다 율법학교를 세웠는데, 바벨론 교육, 이 헬라와 라틴 교육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종교 교육을 합친 사람입니다. 그 유대교의 절정기를 이룬 사람이죠. 그래서 힐렐을 에스라와 같이 여깁니다. 이 유대교에서는. 에스라는 에스라서에 보면 아시겠지만 소개가 16대 할아버지가 소개되고 있어요. 네, 저분보다 더 많은 할아버지가 소개된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17대 도전하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타이틀이 굉장히 길어.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 사울이 이 모든 것의 수제자였습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주의자라는 말은 성공주의자라는 말이에요. 성공주의자, 출세주의자. 그 당시에는 율법을 통해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가 있었어요. 그러나 뭐가 있었어요? 폭력이 있었어요. 이 사람 속에는 폭력이 있었어요. 행복한 사람은 폭력이 없어요. 그 모든 헌신으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참 저는 성경이 너무 좋아요. 얼마나 그렇게 짧으면서도 명확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이 하나님 말씀 참 연구한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근데 안에 폭력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이 사울의 목표는 가말리엘이죠. 미시나에는 랍반 가말리엘 장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랍반은 랍비 중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을 랍반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사울의 목표였죠. 근데 만났어요. 그게 이루어져도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는 헛된 것을 살아온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어디에서? 죽이러 가면서. 다메섹에 죽이러 갔습니다.
죽이러 가니 자꾸 떠오르는 얼굴이 있죠. 스데반. 이 기사 바로 전이 스데반 죽는 기사거든요. 여러분, 그 스데반 죽는 기사를 보시면 사람들이 돌을 들고 치려고 하고 있는데 스데반이 일어나서 하늘을 우러렀습니다. 이런 걸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절대로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면 최대한도로 수그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생기가 그 순간에 사라집니다. 얼굴은 흙빛이 되고 죽기 전에 이미 죽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하늘을 우러렀습니다. 이거 돌을 든 사람 앞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도다. 인자가 심판자예요. 나사렛 예수가 심판자였어요. 지진 일으키는 심판자가 아니었어요. 죽음과 생명이 딱 갈라지게 하는 참 심판자인 것이 보였어요. 그 다음엔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뭐가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그 말을 마치자마자 돌이 날아왔다고 됐어요. 종교인들이 가장 듣기 싫은 얘기. 내 구원이 구원이어야 되는데 제 구원이 구원의 실제야. 그 돌이 날아들 때 스데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밖에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모습이 왜 떠오르지 않겠어요? 죽이러 가는데 죽으면서도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히지 않았던 그 얼굴이 왜 안 떠오르겠어요? 억지로 갑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거의 다 가서야 쓰러지죠. 버티는 거죠. 그 쓰러진 사울에게 주님이 나타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그 사울에게 묻습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여기에 보십시오. 자기 자신과 교회를 하나로 생각하는 원네스, 연대성. 동시에 그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을 그냥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아픔을 함께 느껴줌으로 그 아픔에서 나오게 해주려는 이 양방향의 연대성이 보이십니까? 어머니의 가슴 같은 거죠. 자식이 엄마 가슴에 칼을 꼽는다고 엄마가 자식을 저주 못하죠. 잘못 길러서 미안하다 그러겠죠. 완전 무폭력성 연대감. 여기에서 사울은 옛세계가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성공 출세, 가도를 열심히 달렸던 자기의 생애가 다 거짓이었죠. 다 위선이었죠. 남하고는 놔두고 자기 자신과도 하나가 아니었죠. 그에게 연대성의 세계가, 하나된 세계가 열립니다. 보지도 먹지도 못하고 끌려간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 찾아와서 형제 사울아, first word, 형제 사울아, brother. 거기에서 그는 다시 보게 됩니다. 다시 보게 된 그는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은, 이게 사도 공동체를 모르니까 번역을 저렇게 해놓습니다. 세례를 받고 떡과 잔을 나눈 것입니다. 그 즉시로 그는 더 이상 이 죽음의 세계, 허무한 세계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영광의 세계, 생명의 세계로 들어간 것이죠. 즉시로 무언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의 복음은 바울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성령이 오시고 나서는 그냥 뭐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 그러면 그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느냐? 우리 하나님교회는 잘 알죠. 제자도의 핵심이 함께 하시고 이에 12를 부르사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마가복음 3장 14절. 제자는 같이 있을 때 그게 뭔지 몰랐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기가 피어났죠. 연대성 피어났죠. 그러나 그것을 말씀으로 정리해서 복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베드로는 아니죠. 베드로는 그만한 교육적 자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예비한 사람이 바울이죠.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혈육과 언언하지 않았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가 그렇게 됐으면 아마 예루살렘 가서 일단 확인해 보는 게 제일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니었죠. 하나님하고 직면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잘못 살아온 것입니까? 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거짓된 것에 내 일생을 드리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종교인들에게 다 일어나야 되는 일이죠.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 그는 거기에서 십자가의 도, 부활, 죽음, 심판,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의 운명,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선명하게 설명한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그런 점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죠. 그걸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정리한 사람은 바울밖에 없죠. 아라비아 3년, 그는 하나님을 직면해서 아마 자기의 그동안의 교육을 통해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사도들은 다 흩어진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형제 야고보가 그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교회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 그러면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 나사렛 예수 때는 안 믿었어요. 부활하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주님 됐을 때 믿었어요. 그래서 이 형제 야고보는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율법 지키고 성전 올라가고 절기 지키고 안식일 지키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금방 없어지게 했습니다. 총 20년이 안 됩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지는데, 이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사도들이 다 떠났으니까 맡아야 되는 것은 아마 AD 50년 이후였을 테니까 잠깐 있었지만 없어집니다. 이때 하나님이 베드로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셔서 그때 바울이 15일간 같이 있습니다. 이 15일간의 사도 바울은 베드로에게 모든 걸 다 물었을 거예요. 모든 걸 다 확인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아라비아에서 받은 3년의 계시가 옳다, 이것이 바른 것이다 하는 걸 아마 확신받았겠죠. 그리고 고향 다소에 10년 갑니다. 이 10년이 무슨 기간이니? 요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쓰는 시간이죠. 다시 말해서 종교 아니다, 유대 종교 아니다, 떡과 잔의 교제다. 그 떡과 잔의 교제 안에서만 하나님과 하나 된 연대성과 우리가 하나인 연대성이 회복된다는 것을 그는 그동안에 받은 신학 교육을 통해서 정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마감시키죠.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예루살렘 교회는 태생적이죠. 성전에 안 올라갈 수 없잖아요. 율법 안 지키면 그냥 핍박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서 주의 제자 야고보는 순교하고, 그다음에 베드로는 떠나고, 그러고 나서 뭐가 이루어져요?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 코이노니아를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교회와 나눈 후에 돌아가는데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마가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억이요, 역사요. 그는 어릴 때부터 자기 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이는 걸 봤습니다. 마지막 만찬이 그 자기 집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억이자 역사자 증인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입니다.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라고 불리는, 베드로에게 지도받고 사실 마가복음 그래서 베드로 복음이라고 불러야 되죠. 이 마가가 안디옥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후에는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 소유가 시작되자마자 니그로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이디오피아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사울이라. 그러니까 벌써 안디옥 교회가 착 열리는데 흑인, 백인, 유대인, 귀족, 노예가 하나가 되어 있는 연대성을 만납니다. 그 이후에 2절에 성령의 역사가 여기에 있으니까 성령님이 지시하시고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뜻과 잔입니다. 뜻과 잔이란 예수의 삶과 죽음이에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주께 받은 걸 전한다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뜻과 잔과 코이노니아. 그래서 주께 받은 것인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하는, 이것을 살라, 그 말입니다.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살라. 예수님의 몸이 뭐예요? 죽음에 찢어지신 몸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사느냐? 죽음을 향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가지고, 몸이 삶이니까 죽음을 향해서 살라는 거죠. 이상하십니까? 죽음을 향해서 사는 사람은 죽음에서 자유한 자만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죽음에서 도망치는 자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사는 것은 내 삶의 의미를 완성시키는 거죠. 내가 죽을 때 내가 살아온, 내가 누구냐 하는 모든 것이 거기에서 완결됩니다. 죽음에 사로잡힌 자는 죽음에서 도피합니다. 그러므로 끝나면 허무합니다. 열심히 한 게 많은데 아무런 진정한 의미도, 영원한 의미도 열매 맺지 않습니다. 19에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랬습니다. 참 생명은 죽음을 지난 생명만이 참 생명이죠. 왜요? 죽음까지는 모든 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죽음에서 모든 구분이 사라지고 생명의 본성이 나타납니다. 이제는 네가 잘났냐 못났냐 뭐 어쩌냐 저쩌냐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 인류의 저는 가장 위대한 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같은 한국 사람끼리 그것도 이민자로 모여서 하나가 아니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주일날 종교 의식을 한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러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저항이 심했습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율법 안 지킨다, 이것들이 율법을 폐한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또 받으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발 모세의 법대로 해라. 그리고 또 그러면 그런데 열심인 사람이 있어가지고 열심인 사람이 있대. 그래가지고 또 올라와가지고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왜 율법 안 지키냐?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뭘 해야 구원받는다 그 말은 그게 구원은 조건 충족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조건 충족이 아니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고 하나님과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지. 그런 자체가 웃기는 거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가장 오래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니 말씀이죠. 그 다음에 주 예수께서 보이십니까? 딱 두 번이에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 번역이 그래서 코이노니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누라는 거죠. 이 세상은 뭐예요? 하여튼 적게 주고 지가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일까요? 그게 복일까요? 그게 복이라면
그 인생에 무슨 가치가 생기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부족하고 약한 자리에 풍성하게 나누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의 순간에는 가진 것도 아니고 안 가진 것도 아니고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코이노니아, 이 두 가지가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양기둥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을 얼마나 더 끌어오느냐, 돈이 얼마나 들어오게 하느냐, 그 자체로 이미 생명의 역사는 죽어버린 것입니다. 드디어 오늘의 본문이 시편 94편. 이 94편의 특징은 가나다라 읽기를 하시면 아주 선명합니다. 모든 절이 반복이에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악인이 언제까지, 악인이 언제까지,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서유를 공곡해. 계속 반복입니다. 근데 반복되지 않는 절은 11절과 15절입니다. 이 11절과 15절이 시편 94편의 두 기둥이에요. 그 두 기둥을 통해서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인의 길. 악인의 길이 무슨 길이죠?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를 짓밟고 죽이는 길입니다. 약한 자에게 대해서 하나됨을 느끼지 못하는 자리는 생명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애가 태어났는데 이건 도움도 안 되고 뭐 쓸모가 하나도 없다고 갖다 버리는, 이스라엘이 그런 짓을 하고 있죠. 지금 지구 공동체가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15절입니다. 사람의 생각의 허무함 때문에 심판이 실제가 아니에요. 설마 나르시즘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심판받아도 나는 이유가 있어. 나는 이유가 있지. 그 심판은 육신을 벗은 다음에 받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심판에 대해서 생각할 수는 있지만 심판을 실제로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심판은 반드시 의로 기정됩니다. 의를 따라서. 의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의 필요를 위해 나의 정당한 권리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연대성입니다. 94편은 구약의 주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소서. 왜 그렇습니까? 낮고 약하고 가난한 자들은 무수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에 피가 철철철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우리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몸을 불살라도 소용이 없어요. 에고로 하면은. 이 에고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낮은 곳을 향할 때, 아픔을 향할 때 이상하죠. 그리고 그 아픔을 만날 때 생명의 기상이 새로워집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심판이 실제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슴이 젖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어떻게 하면 출세한 사람 옆에 가나, 돈 많은 사람 옆에 친구인 척 하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가슴은 아픈 자리로 흐르고 있고 그 아픈 자리로 흐르는 내 가슴, 우리를 느낍니다. 이건 돈 있는 사람 옆에 있어서 느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픔이 통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함께 나눌 양식,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 우리 모두 함께 나눌 양식, 우리 서로 죄를 사하면 되잖아요. 뭐가 대단합니까? 뭐가 그렇게 못 사할 죄가 있을까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지극한 상호 존중이지. 어떤 것으로도 나는 너를 폄하하지 않아.
너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아. 그게 사는 거 아닐까요? 이 세상에서 남이야 어떻게 돼도 나만 잘 되면 그만인 삶이 정말 삶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주님 안에 함께 손잡은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